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평가하지만, 그래요, 교회를 다닌 것 그 자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정답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참으로 참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요 그분의 뭐가 돼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관계를 여러분 신랑과 신부로 삼아주셨고요, 또 주인과 종으로 삼아주셨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 믿으심에 안에서 목자와 양으로 삼아주셨고요, 또 친구로 비유하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이 관계가 아름답기에 이런 은혜를 베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사노라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애정의 차이, 경배의 차이가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사랑의 정도가 약하고요, 그 예배의 그 헌신의 그 열정이 간절하지 못하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쳐져 성전 문만 밟고 가는 사람, 그냥 때우기식으로 그냥 예배 참여하는 사람, 그냥 꾸벅꾸벅 졸고 주보만 뒤지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목회자인 저의 마음도 가슴이 아픈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 주여라는 그 단어만 나오도 가슴이 뜨겁고요, 눈물이 글썽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그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의 간절함이 뜨거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정의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애정의 차이가 있고요, 사귐의 차이가 있고요, 경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 가까이 그 이유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자체의 가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 즉 친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늘 나의 믿음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로 주의 영광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점 우리 믿음의 신앙 여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평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3절 부르겠습니다. 가나간 마귀,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아멘.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좋아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그래요. 인생의 삶의 여정이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린 더욱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런 멸류관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특히 오늘 우리 청소년부 참 잘하셨어요. 우리 고등부, 우리 입시생들 잘하셨는데 저들 향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나봉 고3 사랑한대. 반응 좀 보이소. 깜짝 반응이 나와야지. 쑥스럽고 순진하고 착하고 매력적이어가지고 목사님들 과거에 그랬어. 다 알아. 자, 그런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가? 오늘 말씀은 야고보 기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 상반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하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여러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요, 초폭들이나 건달들 보면요, 자기 목적과 자기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때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가 내 사람이다 하면은야, 야 너는 내 사람인데 내 부인 안 되면 너는 죽어. 너 죽고 나 죽어. 알았어, 해려면 해봐. 그런 야비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도 인격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불강력적인 은혜로 베푸셔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삼으심을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거나 억지로 친밀함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실 만큼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신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각자 문을 열도록 기다리신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요, 나를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요, 우리의 먼저 앞서 친히 우리 위하여 싸워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위하여 앞서 친히 싸워 주신다는 거, 여러분 위대한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는 이 말은요, 가나안에서 이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선포된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과정 속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가나안 온주민과 전쟁을 하는 중에 치르던 초기부터 지금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서 온주민을 몰아낼 때까지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 버리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2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는 나라는 말은요, 이는이란 이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다는 말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내쫓으셨고 오늘까지 그를 통해 강하게 맞선지도 못하게 하였다는 것. 객관적으로 가나안 여러 족속이 숫자가 더 많고 철병으로 무장되었다 할지라도 권능의 능력의 승리 하나님이 저들과 친히 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어느 모든 것들은 다 오히려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 그러게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까이 한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고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친히 함께 해주셔서 맞서 싸워주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입시생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고3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을 믿으심을 바랍니다.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야 중학교 1학년부터 주여, 중2 주여, 중3 주여 할 때, 나머지 중2, 중3, 중4, 고1, 고2, 고3, 야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 야 살만하잖아요. 아멘. 해보는 거야. 해봐. 목사님, 전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해 줄 텐데 안 될 것이 뭐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신데 안 될 거 뭐가 있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들 나를 따라서 우리는 목사님도 소리가 지었네. 목사님 저는 김밥밖에 안 먹었는데 여러분 김밥도 못 먹어서 그러지. 라면 먹어. 나중에 목사 사줄게.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됩니까? 그것은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며 여러분 무엇이 저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저주 아닙니까? 시편 73편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요, 주를 멀리하는 자를 망한다는 것은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저주의 기준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연봉이 뭐 1억 내지 2억 3억 5억 뭐 그렇게 벌어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인생 삶의 여정이 그래도 그래야 뭔가 좀 더 잘한다, 그래야 복이 있다. 세상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출세와 건강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예요. 반면에 내 인생의 삶의 고난과 질병, 실패와 가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무릎을 꿇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실패로 보이고 뭔가 저주로 보이고 뭔가 아픔으로 보이고 인생에서는 꼬이는 것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잘 나갔다,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하다가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는 잠깐 저 영혼은 천국이 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막힘 있고 굴곡 있고 다짐 있고 아픔 있을 때만 아버지 연약한데 주여 도와주시라고, 힘든데 답답한데 어려운데 주여 아버지 은혜밖에 없어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연약하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자꾸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수정하고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나간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나가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이 있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복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의 멸망의 주인공 되기에 성공자, 승리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 들었습니까? 화려한 것만, 멋있는 것만, 우아한 것만 성공했다 자랑하고 칭찬하고 박수치다 보니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참 개탄스럽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다 뉴스를 들으셨지만 우리 또 학생들 들어봤지만 아니 좀 새벽에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가지고 참 돈 좀 뭔가 좀 돈 많이 좀 더 훔칠 일이 어디 있는가 보다 보니까 남학생이 그 어머니 또래 되는 사람 데려다가 학교 데려가가지고 못된 짓 해놓고 자기 엄마가 무서운 줄 알았으면 그 엄마 또래 된 사람한테 그런 성폭행하고 다 돈 찍어버리고 그리고 이 신고하면 말이야 네 딸한테 다 고자질하겠다네. 그 학생들마저 있으니 여러분 엄마 무서운 줄 알면 그런 짓 하겠어요? 성공지향주로 나가보니 세상이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복과 저주를요 예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 그것은요 오늘 중요한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말 앞에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그 말씀 앞에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주된 임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귀는 그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택한 방법이 출세와 성공, 여러분 이 자체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때로는 언론과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여러 관습과 우리가 경험한 상처와 배신, 아픔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난, 배신, 상처를 통하여 우리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원치 않는 상처, 아픔, 고난, 눈물, 실패,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히 물리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뭡니까? 손을 깨끗이 하는 성결함이 필요한 것이,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내 지은 죄를 자백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에 들어서 먼저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사죄하며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자백하는 이 마음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에 있어서 하루아침을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도 그 주어진 삶 속에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친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한다는 것 당연히 뭐 똑같은 기도인데 뭐 또 이렇게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는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인데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하게 가까이 하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누구와 가까이 하신다고요?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친히 하나님도 가까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꿇을 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것.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럴 때 이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데 뭐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 가까우십니까? 라고 신학적 논쟁을 밝히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뭐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타면요, 저는 모르는 사람도요 인사를 잘 하게 해요, 못하게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또 목사잖아요. 인사를 꼭 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런데 예전에 그런 일이 없으면 오늘따라 나이 드신 분이 어머,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시더라고. 아닙니다, 이사 온 지 꽤 됐습니다. 처음이네요. 예,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더니 이제 뵙네요. 좋은 관계로 이웃이지만 서로 사귐이 없고 친밀함이 없다 보니까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기도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요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자를 통해 더 좋은 걸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막힌 것이 있고 굴곡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절망, 탄식,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서로의 만남의 교제가 없으면요 그냥 이웃으로 남지 전혀 아름다운 만남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한다, 이것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기도 많이 하라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요 많이 속았어요.
야, 오늘 뭔가 올 마음 먹고 주님 앞에 열심히 좀 더 기도해 보겠다 했는데 아침 출근하자마자 조회 끝나자마자 왜 이렇게 이 뭔가 좀 많은지,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은지, 왜 신문?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서, 아멘, 구별된 시간을 정해서, 아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기도 시간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각자 가능한 그 기도 위에 은혜를 베푸사 응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응답과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놀라운 승리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나 사랑했는지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려 또 고백했는데, 시편 119편 9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그래요.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이 힘이 되었든지 한통할 때 그 말씀이 입에서 나와서요 용기가 되고요, 때는 근심 있고 아프고 답답할 때는요 뭔가 좌절감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입속에 나오니까요 일어설 용기가 있고 삶의 희망이 있고요 더욱더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읊조린다는 거죠.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그 위급했던 그 순간, 그 암 판정받는 그 순간에도 또 예만에 찍는 그 과정, 그 말씀이 읊조린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을 보냈던 그 행복이 있고 기쁨이 그 은혜가 있더니 놀란 역사 속에 승리하는 은혜를 간증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읊조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을 새벽에 읊조린다고 했는데, 시편 119편 14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 안 됐는가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그래요. 새벽에 막 크게 외치고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꿀청이 좀 달기 때문에 감사의 힘이 넘쳐 은혜가 고백이 나온다는 것.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그 말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반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읊조려지면 내 감정과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이 되는, 내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은혜 안에 갈 때마다 그 말씀 안에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 말씀을 읊조리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우리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중에 또 용기를 가지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의 삶의 수능시험 또 앞으로 면접 그 모든 과정에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만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둘째 날 통해 말씀을 살펴봤지만, 즉 사울 왕이 버림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씀을 어기고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요, 사울 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반면에 시편 기자는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 말씀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은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가지시고 읍조리심으로 인하여 내 일평생 기도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결함으로 회개함으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승리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영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예린 성도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의원 이제 학생 전성원 학생 감사함을 드립니다. 홍영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크신 은총 날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 복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세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사 하나님께 붙들린 바 하나님의 책임지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 역사들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특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대입 수험생들 아버지 저들 키워가 주시사 복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나연 축복하시고, 권수혁 축복하여 주시고, 김다원 축복하시고, 김지원 축복하여 주시고, 김찬윤 축복하시고, 김택진 축복하시고, 오세정 축복하시고, 전희원 축복하시고, 조은홍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에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들 손길 드렸습니다. 복의 복을 다하시고 마음의 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해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의 빛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